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확신 가운데 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 제목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운동화를 살 때에 꼭 이렇게 나이키, 전에는 지금은 흔하지만 전에는 그게 좋은 운동화였죠. 그래서 꼭 메이커 운동화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신은 운동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싼 돈을 주고 그 운동화를 사는 것은 자신감을 사기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형을 하고 또 명품 가방을 사고 또 남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심고 가발을 사용하는 이유도 자신감을 사기 위해서죠. 왜 돈을 들여서 그러한 것을 하겠습니까? 단순히 그 외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감을 사게 되면 좋은 점은 자신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지만 일의 능률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정말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도 삶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주어진 그러한 목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일의 능률도 높아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은 것들은 이 자신감을 사기 위해 또 갖기 위해 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이 서신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당연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만족,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또 그 열심,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알려서 그들이 생명에 이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목표는 바로 그렇게 믿음을 갖고 또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믿음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너희에게 있는 그 영생,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정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1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당연한 사실을
전달하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서 그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그룹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들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소식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 복음의 이 역사적인 사실들, 이 사실들을 부인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대신에 그러한 이 전달된 말씀보다 직접적으로 얻은 계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그 계시, 거기에 그것을 중요시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가르침들을 요약하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사도들이 전한 이 가르침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 더 무언가를 경험하고 무언가가 있어야 하나님과 너의 그 친밀한 관계가 증명이 되어지고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어떠한 이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오늘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너희는 친밀한 관계다. 이 기본적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확증한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저희가 고백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어떠한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말씀과 성찬의 이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그 성찬의 테이블로 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새 언약,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약속,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이 서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이하로 이러한 삶을, 이 확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데, 먼저 14절의 말의 이 의미는 우리와 주님의 이 친밀한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어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확신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15절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얻은 줄을 안다는 겁니다. 얻을 줄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얻을 줄이라는 것은 미래형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난다는 그러한 의미죠.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주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 그 기도,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기도는 들으십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의를 구할 때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목사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했는데 만일에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을 했다면 아마 목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곳에 있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나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하겠다라는 이 마음.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자질이 부족해서 내가 뭐가 없어서는 그건 다 변명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확신이 부족합니다라는 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것이 정말 자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목사가 된 분들 중에서 자질이 있어서 내가 정말 자신이 있어서 되는 분들 중에 목회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하나님의 나라, 의, 내가 정말 저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니죠.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을 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말을 하는데 한 단계 더 나가야 하는 부분은 형제 자매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자매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에서 떠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의를 위해서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 형제, 자매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죄,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어떤 구약의 배경에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와 의도하지 않는데 실수로 지은 죄의 차이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내놨는데 가장 설득력 있고 또 13절의 말씀과 또 전체 서신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경우일까?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그 믿음,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어떤 이 성도입니다. 하지만 그 성도는 형제 자매의 사랑에 대한 모습,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을 향한 믿음, 신실하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 여전히 세상에서 욕심이 있고 또 아주 경쟁력이라보다는 경쟁심이 커서 이렇게 세상에서 쉽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삶의 모습이 이제 온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입니다. 전에 저와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어떤 젊은 장로님이 저랑 개인적으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어떤 다른 장로님에 대한 좀 비판, 또 저한테 그 장로님 조심하라고 저한테 막 조언 막 하고 이 젊은 장로님이 그 다른 장로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요구를 할지 좀 염려가 됐나 봅니다. 그러한 헌담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젊은 장로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경우는 아니겠죠. 그리고 그 젊은 장로님이 그 다른 장로님에 대해서 어쩌면 그 다른 장로님이 그러한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만일에 그러한 허물이나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젊은 장로님과 다른 장로님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또 이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분에게 있을까? 기도하게 되는 목사님 중에 세상 욕심의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을 우리가 천국 못 가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종류의 죄,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어떠한 그 모습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원을 받는데 어차피 저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은 저분들이 어차피 생명을 얻을 분들인데
왜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또 발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에 이르게 될 텐데 왜 우리가 저분들의 죄 사함과 그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7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 한 구절이 빠졌는데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리고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른다. 하지만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것을 17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모든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들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도 이러한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맙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뒷바라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보람 있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방을 어지럽히기로 작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을 한다면 나는 죄짓기 좋아하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서 죄 사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나는 열심히 죄를 짓고 하나님은 때로는 열심히 죄를 사하게 하겠다. 이러한 말이죠. 과연 그 부모를 정말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날마다 방을 어지럽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정말 큰 걸로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우리 부모가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방을 더 어지럽히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가 주는 뒷바라지도 부모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 짓는 것이 익숙해지면 주님도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죄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습게 보이는 거죠. 죄 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죄 사함, 사랑 베푸시기 원하시고 죄 사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죄를 짓겠다. 이 시대 기독교가 우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짓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이 익숙하니까 죄 사하는 주님이 참 우습게 되고 하나님이 우습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 자체가 우스워지는.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느냐? 참 우리 시대에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까?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이 시대 사람들만 들어야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들도 들어야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한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어떤 젊은 장로님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뒷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의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때가 오면 이제는 정말 완전한 의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언약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이 상태는 악한 자로 인해 우리는 분쟁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뒷바라지를 하신 부모님을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깨달은 자녀는 부모의 수고를 덜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녀가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의 이 정죄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했던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8절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의로운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대로 마지막에는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강구하며 기도하며 또 이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주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것이 없어서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자신감을 갖다가 마지막 그 죽음 앞에 건강이 약해지고 주름이 늘어가며 그들이 어디서 그들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이고 우리의 삶은 의를 향하고 있는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확신하는 근거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고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이 외에 다른 주님을 말하고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우상 숭배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을 마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은 너희 믿는 자들이 영생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영생 가운데 살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특히 죄와 허물에 대해서 서로 중보기도하며 그래서 이 생명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땅에서도 이 생명을 맛보며 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며 참된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